이제부터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게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지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지하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계획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여 주심이 늘 때마다 일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또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서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9월 13일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올라서 쿠바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쿠바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윤정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쿠바도 조금 이제 완화되어서 조금씩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서 조금씩 같이 예배드리면서 선교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귀한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몰라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국을 위해서 또 우리 수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쿠바 선교 위해서 윤정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들 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더럽고 추악한 것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오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쿠바를 통해서 함께 복음과 사랑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심단결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의 선교사님, 은정한 선교사님 이제 서서히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다시 9월 13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며 정상적으로 되어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나게 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 아울러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모든 것 받으시고 말씀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원총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히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모든 계획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며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놀랍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을 때에 마음껏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은총으로 복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을 할 때에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논리와 선입관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 광복 바로 75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복되고 뜻있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손길과 아울러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수고가 있었고 눈물이 있음 또한 그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광복의 역사 가운데서 또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역사를 되짚어보면 한편에서는 정말 광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무 무모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에 빌붙어서 기생하면서 정말 광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생명을 바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잡아들였던 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친일파들의 못된 행동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현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냉정하고 아주 냉철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면 그 무모한 자들 정말로 희생하면서 생명을 버리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무모한 것 같았고 정말로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성을 뛰어넘고 아주 그 열악한 상황과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행동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논리라든가 또 이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끔씩 우리 이성과 논리의 어떤 그 선입관을 뛰어넘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하게 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선입관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에게 내려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탁탁 맡겨오는 것이 아니죠. 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고치기 아주 그렇게 쉬운 그런 병은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는 더 했죠. 성경에도 나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절망에 빠졌고 정신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충격에 휩싸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병을 좀 고쳐보려고 해서 아주 수많은 애를 썼겠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방으로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치료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한 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요?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줍니까? 아람 나라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지위가 높은 사람, 그곳에 있었던 어떤 의수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이런 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 그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나만 장군에게 그 치료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사회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뭐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개 여종입니다. 나만 장군에 소속된 어떤 여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 뭐 그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갑자기, 때로는 불현듯하게, 때로는 우연 같지만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죠. 이 나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백방으로 수고하고 여기저기 뭐 많이 다니고 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랬겠죠. 그러나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줄기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내 병도 고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뭔가요?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것이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왕도 그 소식을 좋게 여겨서 편지까지 써주면서 나만 장군에게 이제 가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편지를 들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내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불치의 병인데 많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 캐나다에서는 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 어떠한 질병도 뭐 돈 하나 들이지 않냐고 우리가 다 고침을 받고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돈이 많이 드는 것,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면서 또 이스라엘 장군이 저 이스라엘 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이제 나만 장군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그가 당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그런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그림을 그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힘도 있고 재물도 있는 그 사람이죠. 자기가 그렇게 갔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환대를 하고 뭐 치료해 줄 것으로 나만 장군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 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 장관을 문 앞에 세워놓고 그냥 일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 생각했던 자기가 기준으로 세워놨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로, 재물로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가진 그러한 돈으로 그 사도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자기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나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죠.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에 그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건가요?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치료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가 상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기준과 이러한 모든 것에 다 기준이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러한 것에 딱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어떤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불신앙만 더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제시됐던 이 치료의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쉬운 것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습관이 있고 또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준 세워놓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 어떤 선입관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신뢰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신앙과 믿음, 내 기준에 맞게끔 벽을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를 신뢰해야 나아만 장군이 치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앞에 뭐 한두 번은 그래 뭐 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7번 씻으라고 했을 때에 요단강에서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니까 우리의 몸이 뭐 나병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7번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나만 장구가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복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한두 번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또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쉽게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7번까지 시도하면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까지 하기에는 내 믿음의 강함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협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나아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갑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성경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이 치료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그 마음속이 어떠했을까요? 철저하게 믿고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더 큰 것을 하라고 해도 내가 했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거 내가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요단강에 몸을 들어가서 씻었겠지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도 생각이 됩니다. 어떤 회의하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깨끗하게 치료하게 되는 그런 치유의 경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지킬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너에게 줄 텐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될 때 7바퀴를 돌아라. 그냥 도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똑같이 인내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돌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 해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더라. 어떤 선입관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경험을 다 버리고 내 이성을 뛰어넘고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또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이성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은혜 오지 않습니다.
내 논리의 방법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 이성과 논리와 불신앙의 그 선입관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빛,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의 빛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기준과 내 논리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달려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에 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그 손길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되라고.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모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방법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복됨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게 되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음을 저들 온전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을 아버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내 이성적인 어떤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선입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거절하며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 살아야 원합니다. 은혜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아버지 놀랍게 채워주시는 모든 일, 내 모든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가정마다 차고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인내하며 주의 놀라운 인도의 손길, 복됨,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여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복된 삶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기업과 터전 위에 기도와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